여러분의 삶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름 부심이 있었죠? 대답 안 해도 여러분 제가 느낌이 와요. 어떤 분은 언어에 기름 부심이 있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행동에 기름 부심이 있었고, 어떤 분은 누구를 섬기면서, 또 어떤 분은 내가 이건 포기해야겠구나, 내려놔야겠구나, 나름대로 아마 기름 부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언제나 기름 부심이 있거든요. 또 동시에 마귀도 기름 부어줘요. 더 부추기고 막 속상하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과연 우리는 어디에 기름 부심에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고 어느 가정에 이제 아내는 평생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했어요. 근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오랫동안 참 나을 듯 말 듯 나올 듯 맞듯 하는데 드디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1년도 안 됐는데 선교지에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놀랍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본인들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그 아내는 자기 자신한테 숙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반복해서 기도를 하고, 근데 나는 내 신앙의 생활과 언어와 이게 차이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도대체 그 1년여간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차이가 나고, 직장에서도 차이가 나고, 모든 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숙제인 거예요. 내가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반복해서 기도했는데 내 인생의 신앙이 차이가 안 나는 것은 내가 헐벗은 반복을 했구나. 내가 헐벗은 반복을 하니까 내 인생이 3, 4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가 봐도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예수 안에, 저분 안에 예수가 있는 거야?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지금은 들레즈라는 사람이 특히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차이와 반복이 놀랍게 변증법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뭔가를 실행했는데, 반복해서 했는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 난다는 말은 뭐예요? 변화됐다는 얘기요,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반복하면서 지금 어떤 차이가 나요? 지금 혹시 헐벗은 반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런데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은 하는데 자기는 안 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거야.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놀라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헐벗은 반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야. 내가 놀라는 거야. 내가 변했네? 이런 차이 나는 인생.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마리아도 처음에 천사가
네가 아기를 낳을 거다.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근데 그때는 어때요? 아, 내가 비천한 내가 무슨,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나는 남자를 몰라요.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또 말씀하셔요. 천사를 통해 또 말씀하셔요. 반복해서 네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리고 그가 바로 메시아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제일 잘 관리해요. 특별히 여인들은요. 그래서 유일하게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성병이 별로 없어요. 왜? 몸을 거룩하게, 언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메시아가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몸을 가꾸고 사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도 그런 생각은 했지만은, 에이, 우리 가정이 나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여인에게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될 수 있을까? 그런데 뜻밖의 천사가 그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래서 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구원의 행동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마리아가 그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거부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본래 아기가 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샤가라가 원래는 제사장의 반열에 서 있는데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자녀는 여기서 끝났구나 했는데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됐는데 너 들었지 않느냐?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때 계시를 줄 때 말씀의 계시도 주지만은 음성도 들려주시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건을,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리아가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심이 없느니라.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받아들이니까 천사가 떠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마리아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계시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차이나는 인생을 살게 만드셔요. 이것을 깨닫고 응답하고 난 뒤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은 초대교회부터 유명한 마리아의 찬미, 마리아의 찬가라고,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거부했고 믿지 않았고, 나를 보는 거 자꾸 환경을 보고 내 수준을 보고 내 가문을 보다가 거부하다가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름까지 가르쳐 주니까 그대는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영과 육과 혼의 모든 생각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또 확인하러 가요. 천사가 떠나가고 난 뒤에 누구한테 가요? 엘리사벳에 가는 거예요. 엘리사벳 친척 집에 갔더니 딱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엘리사벳이 딱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반하냐면, 그 장면을 누가복음 1장 41절로 42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들어올 때 영접하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마리아 속에 임신한 그 아이가 태중에서 노는다. 마리아 너도 복되지만은 그 아이가 복되도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인생에 차이 나는 걸 보여주고 변화된 걸 보여주고 그 다음 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 45절에 보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여 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드리면서 셀 예배 드리면서 헐벗은 흔적, 헐벗은 반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때 왜 내가 안 변하지 이렇게? 내 인생에 왜 신앙의 차이가 안 나지?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차이는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간절히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나온 분들 계십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저희 교구에 권사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1년에 한 번씩 꼭 대신방을 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대신방이 많이 없어졌는데 끊임없이 저에게 목사님, 나 한 번만 내가 예배 드렸던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죽었으면 소원, 이게 여한이 없겠어요. 근데 그분 제가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숙제였어요. 아니 왜 권사님이 예배 한 번만 딱 가서 자기가 예배 드렸던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죽었으면 나는 여한이 없다고 그 기도를 저한테도 부탁했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게 늘 숙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교구장님을 통해서 때로는 셀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려오면은 그때 여러분이 순종하고 응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차이나는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시 앞에, 말씀 앞에 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응답했을 때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46절, 47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정서적인 변화가 왔어요. 그전에는 가난하게 살았고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더니 아주 비천한, 본인이 그랬잖아요.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반복해서 임할 때 그것을 내가 응답하고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받아들일 때 그의 삶은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오늘 여러분 아시는 대로 47절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잃어버렸던 기쁨, 아니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맛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자기 인생에, 자기의 정서에 그게 쏟아져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찬양과 혼으로 마음으로 기쁨을 얻은 그가 이제는 그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함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인생 속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복된 여자가 됐어요. 특별히 49절에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나에게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영안이 열리는지 아세요? 미래에 저 권세 잡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꺾을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52절에 보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교만한 자를 또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요, 성전을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깨트려 버렸어요. 왜 이렇게 깼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벽에 금으로 막 이렇게 벽돌 쌀 때 놨거든요. 그 금을 찾으려고 벽돌을 전부 로마 사람들이 다 깨부셨어요. 그래가지고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그의 발로 힘을 모으사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마리아에게 주신 미래의 대질까지도 이런 차이가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미래를 내다보고 어쩌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데 사도 요한하고 살면서 아마 영혼을 받기 때문에 30년 동안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청년 시절을 다 양육하고 함께 지내면서 사도 요한에게 계속 가르쳐 줬어요. 계속 이랬단다. 이런 일이 있었단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리아 때문에 영안이 열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계시록에 기록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가오심, 반복해서 다가오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복해서 다가오실 때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그릇에 담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반복을 하고 있습니까? 헐벗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헐벗은 불성실한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세린교회가 저서부터 하나님이 반복해서 은혜를 줄 때, 또 시시때때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차이가 나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빠가 변했어, 우리 엄마가 변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변했어, 우리 목사님이 변했어, 우리 장로님이 변했어, 우리 셀장님이 변했어, 우리 권사님이 변했어. 이런 이야기가 우리 세린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한 해를 지내면서 또 성탄절을 지내면서 특별히 우리 대한예교소 장로회 총회에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데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우리 가까이 있는 평촌교회 우리 이명서 목사님과 우리 브레인들이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통합측 교회가 9066교회예요. 그래서 이 9066교회가 모두가 2019년도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인데, 그때 정확한 통계는 1.7%가 기독교인이었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7%밖에 안 되는 그때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고 영향력을 줬고 3.1운동 당시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주도했어요. 근데 지금 20%가 넘는데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배가 없었습니까?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세린교회는 셀교회잖아요. 셀예배가 없었습니까? 근데 왜 차이가 안 날까요? 단언컨대 저 자신서부터 헐벗은 예배, 헐벗은 기도, 헐벗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느 때는 말씀은 선포될 때 그게 기준인데 요즘 현대인들의 설교들은 태도는 뭐냐? 내가 기준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목사는 영성이 없다고 그냥 칼을 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라요. 어느 때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저건 아닌데 그때 순간적으로 요즘에 제가 최근에 2주 동안 회개한 게 뭐냐면 주님, 나서부터 말씀 들을 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영성에 기준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 자신도 기도할 때 그저 땅의 것을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 중간에 기도하다 보면 음성을 들려주셔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막 부르짖다 보면 성령이 툭 던져요. 툭 만지셔요. 예, 그거는 네 욕심이야. 너는 그게 집착이야, 집착. 그건 네 생각이야. 너는 너의 느낌이야. 그건 네 욕심이야. 어느 때 성령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김 목사야, 네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돼. 너가 죽어야 교인들이 죽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너 정말 죽어봤어? 그런 음성을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장사 지내고 새 생명으로 살려고 이제 거의 120일을 썼어요. 생명일기를. 그래서 150일 정도 되면은 여러분과 이제 제가 체험한 거를 나누려고 해요. 왜 목사가 변화되지 않았는지, 30년을 목회했는데 내 옛사람을 왜 처리하지 못했는지 생명일기를 쓰면서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꼭 우리 원형셀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거를 흘러보내겠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끝나고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34살이에요. 한 번도 저에게 문자 보낼 때 주님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 마음속에 지난주 설교대로 기름 부심 있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 있는 아들에게 영하가 오늘 10도가 넘었잖아요. 아들아, 내일 귀국할 때 추운데 옷 단단히 입으라고 그냥 그 기름 부심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오늘 문자가 왔어요. 처음으로 다른 문자 가운데는 여러 가지 나를 격려하고 아빠 잘한다고 했는데 주님이란 말을 처음으로 문자가 쓴 거예요. 오늘 하루 주일날이니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사모님한테 보여줘 자랑을 했어. 여러분, 이 조그만 변화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반복해서 아들을 정말 축복해야겠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빠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겠구나 얘한테. 5년 만에 해외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완전 이방인이에요. 막 속이 막 여기서 끓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아들이 너를 너의 옛사람을 발견하는 선생이야. 네 스승이야. 너 화내? 짜증나? 너가 바로 네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죄책감과 너가 아들한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네 욕심이 지금 발견된 거야. 그거 내려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아내한테도 아들한테도 꼼짝없이 내 옛사람을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전에는 막 제가 보기보다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썰렁한 데가 있잖아요. 근데 한없이 그냥 수용하는 거야. 저에게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여러분 주보에 이제 1년이 됐어요. 주보의 뒤에 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산다. 이게 여러분, 제가 희년 선포할 때 이것이 우리 세린교회의 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세린교회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킬 생명 선언문이에요. 제가 먼저 임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보다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았구나. 내 속에 너무나 아담이 많구나. 내 속에 너무 옛사람이 너무 견고한 일이 너무나 많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먼저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새 생명 살게 그동안 이렇게 이제 150일 정도 쓰면은 여러분과 내년도에 나누려고 해요.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타자는 나에게 옛사람을 발견해주는 스승이에요. 또 동시에 타자는 뭐예요? 그 사람인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타자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새가족 경험한테 한번 써먹어 봤어요. 어느 형제에게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부모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했어. 지금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형제님이 쓰러지면 집에 있는 부모님은 형제님에게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형제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도와줘? 목사님이 도와주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누구한테 잘해야 돼?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랬더니 공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쓰러지면, 김건식 장로 쓰러지면 제일 옆에 주세설 장로님이 심폐소생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119에 실려서 누가 도와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기준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해요. 레비나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옆에 타자 뒤에 누가 있냐? 대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누가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얘야, 김 목사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총회가 그 일도 하지만 우리 세린교회가 내년부터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셀장님들 수요 예배, 공적인 예배 꼭 참석하십시오. 아멘? 지금은 아멘이 적어도 괜찮아요. 장로님들 새벽 기도 나오세요. 가까운 데서 꼭 하십시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우리 5시 25분에 영접실에서 기도하자.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흔적, 약속의 흔적, 성취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시기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세린교회에서 16년 전에 그 셀 개척학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셀 컨퍼런스에 왔다가 고등학교 선생님, 국어 선생님인데 은혜를 받고 이거구나. 이게 교회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셀 예배를 드렸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 사표를 내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신학하면서 이름을 재밌게 줬더라고요. 예수마을 셀교회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수원에 성균관대 그쪽으로 가면 지금 교회를 잘 줬어요. 젊은이들이요. 원래 2박 3일 하는데 제가 그 모임인데 리더들 모임에 목회자들 그냥 컨퍼런스가 아니라 근데 제가 하루밖에 못 참석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강의를 하다가 이 핸드폰이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으로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강사가 말이야 이렇게 예의 없이 알람을 해놨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전체 교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모습이 이런 영적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셀장이 헐벗은 예배를 준비하면요, 셀 예배는 헐벗게 됩니다. 근데 셀장이 의미와 가치와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몰라요,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우리는 다 떠났어요. 근데 우리는 부부셀이잖아요. 2사람은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2-3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예배 다시 시작하십시오. 반복해서 믿음으로 반복하고 기도하면서 반복할 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야 우리 부부가 둘이.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차이 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2번째 여러분에게 꼭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도시라는 공간은요, 지금 3번 신도시는 22년이 돼가지고 이젠 신도시가 아니에요. 도시가 형성되면요, 세월이 갈수록 거기에 소비로 채워져요. 그죠? 소비로 채워져요. 이게 현대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좋은 집은 있어요. 좋은 홈은 있는데 가정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소비가 발달하면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은 11조부터 헌금부터 줄여요. 줄이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 로드십을 잊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이 21세기의 마지막 때의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망했을 때,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띄워드릴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답이 뭐예요? 너희들의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하고 10년을 지냈어요. 이제 우리 선임 장로님이 때때로, 목사님 때로는 헌금도 체크해 보세요 했지만 제가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11조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도시공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복음의 시대인데 무슨 율법을 얘기하느냐고. 자 여러분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렴이라. 예수님은 그런 제도를 폐한 적이 없어요. 더 완전하게. 제가 10년을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세린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10에 2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항상 물질이 풍성해요. 근데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는 게 늘 궁핍해. 헐벗게 헐벗은 모습으로 헌금하고 헐벗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헐벗은 모습으로 예배하니까 늘 영적으로 자기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기름 부어요. 성령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들려올 때 그때 응답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 동영상 하나 볼까요? 이게 재밌는 동영상인데 어린아이가 그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한번 뒤에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이렇게 현재랑 행복이랑 아빠랑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말 동안 힐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두루고 살펴주시고 물질로 인해 괴로움받지 않으려면 건강히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는 유추해서 생각하는데 아마 틀림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도 또 뭐 이렇게 그죠? 우리 생활이 기도는 하면서도 또 먹고 먹는 거 이게 이 두 가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참 웃었지만은 보고 우리가 웃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뭘 반복하고 있는지 예배는 드리면서도 기도는 하면서도 역시 세상 것에 너무 지금 손잡고 있지는 않는가?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토해내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라우디가 교회에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거든. 어려운 얘기는 너무 길게 하면 때로는 이게 역반응이 나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복하는 이 일들, 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내 비천함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계시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할 때, 거기에 응답할 때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자기 육체에, 이 몸에,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이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 몸에서 늘 사랑을 잉태하고 은혜를 잉태하고 VIP를 잉태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잉태하고 더 반복해서 갈수록 차이가 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 홍 장로님에게 들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조초로 장로님 돌아가실 때 그 천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천국을 보여주고 간 거예요. 제가 장로님 아들 우리 조한상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그 가정의 찬란한 유산이에요. 숭고한 가치예요. 여러분, 정말 저도 은퇴할 때, 여러분과 함께 헤어질 때, 저도 정말 김재영 목사 처음에 오더니 부족했고 연약했고 참 어설펐는데 갈수록 차이가 났어. 여러분에게 많은 소리 들었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목사님이 신뢰를 회복하십시오라고 그때 들었을 때, 그때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내가 문제가 많구나 그러면서 나를 추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 앞에 응답하면 반드시 내일부터 우리의 삶은 차이나는 인생을, 차이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이 정말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직장생활 모든 일에 기름 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2주간 지나고 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평생을 저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머니를 뵐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 저에게 정말 차이나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차원, 그리고 내 예배와 나의 말씀 묵상과 설교 준비와 모든 것은 반복해서 차이가 나게 해달라고 일부러 제가 제목을 차이와 반복이라고 정한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다. 아멘. 아멘. 분명히 내일부터 여러분이 차이나는 계획을 세우고 반복해서, 형식적인 반복이 아니라, 헐벗은 반복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고 몰입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반복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